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삶의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 친절하게 지내고 이 세상에 마음껏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 다른 세상에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축복받고 이웃들끼리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상에서 대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고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보험을 들어 놓고 사는 것 같아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운전하며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은 언젠가 죽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육체를 떠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낡아지며 옷을 버려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언젠가는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천국과 지옥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80이나 90세 정도 되면, 아니 그 전이라도 병들고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천국 아니면 지옥 둘 길 중에 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장사 지낸다고 장례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서 축복받으며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지옥에 가면 영원히 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탄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수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지 모르게 알지 모를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먼지로 가득 찬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방 안에 빛이 비치면 수없이 많은 먼지 입자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서 먼지가 묻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되고 저주받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꼭 형무소에 가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무소에 안 가더라도 죄를 짓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사람들과 다투다가 마음속에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형무소에 가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운이 좋아 참은 사람은 형무소에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이 부부싸움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 후에 우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가 아내와 이혼하고 싶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내를 죽이고 싶던가 막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혼을 했거나 형무소에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지었지만 형무소에 가지 않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형무소에 간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들 죄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를 육적인 부모를 통하여 낳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평생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다른 죄보다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현대나 기아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물건과 기계에 대하여는 만든 사람이나 제작회사를 인정하면서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큰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모르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가 크나큰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각자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많고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위에서 이야기한 죄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이 사생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개인적으로 사시고 3년 동안 12제자와 많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는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살려주신 구세주로 믿는 방법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 내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초청하려면 집에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듯이 먼저 나의 죄를 입으로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